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요, 보십시오.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허술한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계기라고 하죠.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은 당신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라면 좋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저 사람은 순진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순진하다,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는 좋은 의미죠.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수룩하다는 나쁜 뜻도 있대요. 다윗은 순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건축 이후에는요,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다윗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게 되고 왕권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정치학에서는 중앙 집권화라고 한대요.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출신 예언자인데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길 원했던 거죠. 성경은 다윗의 왕권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순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세요.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학에서는요, 순진한 신앙을 원리주의라고 한대요. 1978년 아프가니스탄 공산 정권이 들어서죠. 카불을 중심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까지도 봉건 체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시골은요, 부족을 중심으로 이슬람 종교가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공산 정권은 카불에서만 통했다는 거죠. 나라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소련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1979년 소련이 침공해요. 그 유명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죠. 무신론자들이 이슬람의 나라를 침략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다. 지방에 있는 신학생들이 일어나죠. 물론 이슬람 신학생이죠. 이들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이라는 말은 신학생이라는 말이에요. 이슬람만 아는 순진한 신학생들이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슬람 신학생들이에요. 탈레반을 종교학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규정한대요. 저는 하나님만 압니다. 저는 성경만 압니다. 저는 성경밖에 몰라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이건 순진한 신앙이지만 위험한 신앙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대요.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율법만 알던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던 순진한 신학생이었죠. 탈레반 같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복음도 알게 돼요. 율법도 알지만 복음도 알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 모두를 알게 되죠. 복음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을 다 알지만 복음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율법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가지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도 알아야 하고 사회도 알아야 하고 정치도 알아야 합니다. 경제도 알아야 하고 심리학도 알아야 하고 과학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든 학문의 기초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 해요.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원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진한 게 아니라 순수해야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른 거예요. 나단 선지자시여 보십시오.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허술한 장막에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진심이에요. 볼지어다. 보십시오.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이 다윗의 진심이었다고 말해요. 순수라는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왕권 강화가 주 목적인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순수하지 못한 거죠.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연구하면서 왕권 강화도 목적이지만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신앙이 순수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예상 바뀝니다. 요즘 말로 너도 마음만 받을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요지입니다. 다윗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설득했을 겁니다. 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해야 되는지 브리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간청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쩌면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겁니다. 원리주의자는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무례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교만하게 보이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반대로 겸손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내 뜻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순수하신 분이세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다윗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순수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순수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순수해야 합니다. 여기 짜장면에 머리카락 들어갔어요. 중국집에서 본 장면이에요. 머리카락에 들어간 짜장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짜장면 값을 치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다윗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성전 건축을 했다면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을 겁니다. 부역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을 거예요. 왕국이 빚더미에 올랐을지도 몰라요. 왕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대요. 역사에는 사례는 있어요. 솔로몬 왕을 예로 보면 됩니다.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두로 왕 히람에게 스무성읍을 양도하는 일이 생깁니다. 백성들은 과중하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반쪽이 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도 세상 물정을 살피세요.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는 신앙은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믿으면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건 군대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예요.
둘째는 종교적 이유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지방 성소들이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예배를 드려요. 이때까지 지방 성소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니까 지방 성소가 약화됩니다. 나중엔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여로보암이 세겜 성소에 우상을 세워요. 지방 성소엔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엔 예루살렘 성전도 변질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부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계시고 작은 교회도 계세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상가교회도 그 어떤 교회도 복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도 약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성장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복음은 유대 땅 전역으로 퍼집니다. 사마리아에도 이방 땅에도 전해져요. 복음은 땅끝까지 퍼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방 사람도 사랑하세요. 흑인도 사랑하시고 백인도 사랑하시고 황인도 사랑하시고 모두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주권 때문이에요.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단 말이냐?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을 지어주지 않느냐? 내가 언제 물은 적이 있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 집은 내가 건축할 테니 넌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씨,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으로 내가 세울 텐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울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많은 분들이 솔로몬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건축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요. 다윗에게 거절하신 이유가 그대로 실현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 거 아세요? 성막을 지을 땐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세요. 설계도도 주시고 자료도 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쓰라고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건축을 마쳤을 때 성경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원했던 거라고 해요.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교회는 건물을 가지면 안 돼. 성전 건축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교회는 가난해야 돼. 교회는 재정을 건축 같은 데 쓰면 안 되고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 이것도 순진한 신앙입니다. 자칫 원리주의 신앙이 됩니다. 교회당 건축은요, 세상 물정을 따라 하면 됩니다. 교회 형편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예배당이 필요하면 재정 상태를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을 좀 더 값진 데 쓰고 싶으면,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모이면 또 그걸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형편을 고려해서 받아주세요. 하나님 원리주의자가 아니세요.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들어주세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원해서 성전 건축을 하니까 성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솔로몬에게도 해주십니다. 단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 간청할 때는 하나님이 반대하신 이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성전 건축을 할 다윗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메시아는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십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의 언약처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돈으로 짓지 않고 복음으로 짓는 성전을 건축하신 분이시죠.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세워지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세워집니다. 안디옥에도 세워집니다. 빌립보에도 세워집니다. 유럽에도 세워집니다. 미국에도 세워집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부산에도, 부산에서도 해운대 그린시티에도, 그린시티 안에서도 좌동에도 세워진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이걸 우린 다윗의 언약의 성취라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의 무엇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무엇함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잖아요. 드려야지 복 받는 줄 알잖아요.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는 즐거운 것이지 예배는 힘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의 무엇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 어쩌면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생활은 지치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것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